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만일 나에게 6만 불의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현재 예수님께서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사내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미 모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의 핵심 권력자들과 대립하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주요 핵심 권력자들과 논쟁하시고 대립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예루살렘 안에서 위기가 고조되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위치를 신고하고 잡아들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주변의 환경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첫 번째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 예언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예언을 3번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경쟁적으로 자리 다툼이나 하였고 부귀 영화의 꿈에 부풀어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달리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예언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핵심 정치 지도자들과의 깊어지는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핵심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고민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한 옥합의 값진 향유였습니다. 아주 귀한 나드 향유였는데 이 나드 향유는 꽤 유명한 향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향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향이 매우 좋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집안에서는 제사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한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꿰어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뿐 아니라 발에도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제자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일부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헌신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을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1년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 큰 가치를 가진 향유를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오늘날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 노동자가 1년간 벌은 수입이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2019년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 63,030불이었습니다. 약 6만 불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6만 불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마리아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6만 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비난과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향유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인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잘못됐다고 책망받을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일부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로 닦는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일부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마리아처럼 책망을 당하고 꾸지람을 들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에 대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으로 받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까지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는 향유를 그 몸에 바르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마리아가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몸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을 지켜서 장례를 잘 치르게 한 것은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장례 절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큰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 자신은 몰랐지만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이 내게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단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큰 섬김으로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축복하며 큰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축복하십니다.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앞으로 마리아가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하여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조그마한 섬김에도 헌신에도 큰 축복으로 상급으로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것이 마리아와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길 때 큰 일을 한 것으로 받으시고 또 상급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